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로 36절인데 31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반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해석을 먼저 해보면요. 먼저 31절에 내 제자가 되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그들의 일시적인 정서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께서는 외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자유를 빼앗겨서 외적인 자유를 빼앗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고 예수님께 물었던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내가 온갖 자유를 다 누리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 자유가 필요하느냐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죄를 지으면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로 음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음란의 죄를 지으면 음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지 않으려고 해도 노력해도 한번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음란한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란물에 중독이 되면요. 한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망가지고 심하면 살인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둑질인데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한번 도둑질을 하면요.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액수도 커지고요. 담대해집니다. 아무리 내가 하지 말아야지 다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박인데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을 하면 도박의 종이 됩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하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도박에 미치면요.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술집에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손가락을 끄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가 발가락에 화투를 끼고 도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거짓말인데요.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거짓말을 하면요. 거짓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습관이 되는 거죠. 그렇게 거짓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죄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죄책감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작가 에드가 앨런 포우는요. 그의 작품 고자질하는 양심의 주인공을 통해서 죄책감으로 고통당하는 인간의 양심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이 주인공이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죽여서 자기 집 지하실에 묻었는데 어느 날부터 죽은 사람의 심장 고동 소리가 그의 귀에 똑똑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는 간담이 서늘해졌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촉촉히 젖었습니다. 귀를 막아도 잠을 자도 계속 들려오는 그 섬뜩한 고동 소리를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었어요. 마침내 그는 그 소리가 지하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자기 심장의 고동 소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묘사하는 거죠. 죄 짓는 것을 결코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죄의 종이 되고 죄책감으로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고 죄책감에 고통받는 우리를 자유케 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죄책감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됐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기에 세상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저도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면서 고통을 받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통독과 묵상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새겨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제가 올린 큐티를 다시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도요,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만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말씀을 실천하면요, 한 달이면 30개고 1년이면 365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말씀 안에 거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요, 그 사람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쉽지는 않지만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큐티 모임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만큼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면 어떻게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보고 있는데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죄의 유혹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인간은 자유를 추구할수록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보장되는 곳일수록 자살이 많고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 많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가 성적 타락이 더 적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인간은 자유를 추구할수록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이 연줄에 매여 있을 때 진정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더 철저하게 묶여 있을수록 더 큰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려면 반드시 예수님께 묶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꼭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7절로 41절인데 37절을 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하셨지만 그들의 내면에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기에 자신을 죽이려 하며,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거듭 주장하자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행하였을 것이나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전해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예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시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가득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자기 확신과 종교적인 전통과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자 그들은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리를 품게 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혈통이나 직분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환대하고 있는가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릴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자기 욕심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행함을 강조하시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진리 앞에 겸손히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뿌리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했는지를 증명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과연 나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나의 믿음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아니라 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지위와 형식적인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 있다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